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 있을까? 이렇게 묻고 여쭙고 기도하는데요.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성도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이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그러한 일에 일희일비할 까닭이 없죠.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과 100년 아니고 1000년 아니고요.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사람인 것을 아니까요. 인생.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만 이 시간에 영원에다 된다면 비교한다면 눈 깜빡할 사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까닭은 이 짧은 인생이란 시간 속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자신의 선택으로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영혼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를 판가름 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역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 늘 피곤해하고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비관하고 다른 사람이 뭐하냐 지적하고 그런 표정이나 말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기뻐하라가 안 되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될 듯 합니다. 저도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니 앞이 깜깜했던 시절도 겪어보고 내 맘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어떨 때는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이, 물론 너무나 풍족할 때도 있었고 또한 찢어지게 가난해 본 적도 있었죠. 사람을 누구를 너무 좋아해 보기도 하고 또한 너무나 싫어해 본 적도 있고 산전수전 공준전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보았더니 그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고 그래저래 걸어온 모든 길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결과로 나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지금의 나, 이 시간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더 믿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은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신비 그 자체이신데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는데, 아니 이런 실수를 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이 오히려 가장 최선의 좋은 결과로 도출되었을까?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하고 인간의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은 한 달간의 나의 시간을 생각하다가 10년 전, 20년 전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원고를 쓰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저에게 있었던 상황, 환경, 일어났던 일 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매끄럽지 않게 버벅될 수가 있겠어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연세가 많으셨어요. 엄마가 40, 우리 아빠가 46세. 그래도 어린 시절에는 거기 집 앞에 달성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서 엄마 아빠 손잡고 그 어린 나이에 사진도 또 찍었네요. 네, 그렇게 커왔는데 이제 그렇게 또 이사를 몇 번을 하고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5학년 때 맹장 수술이 걸렸어요. 맹장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맹장 수술을 했는데 그 당시 수술한 사람 애들이 뭐 반에 한 명도 없죠. 우리는 그때 시절에는 한 학년에 80명씩 있고 뭐 1부, 2부로 나눠서 학교 다니던 그렇게 학생 수가 많은 시절에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수술을 하니까 막 선생님하고 막 친구들이 그 환자라고 아프다고 그때부터 나를 공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무남동녀니까 자식이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집에서도 원래 공주 대접 받았는데 아니 수술하면서 그때부터 또 공주 대접을 주변에서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를 올라가서 중학교 2학년 되는데 갑자기 철이 들더라고요. 아,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수학을 하고 뭐 공부를 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푹 빠져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그렇게 내 방에서 공부를 하고 뭐 아침에 학교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주물렀어요. 주물렀더니 다시 또 괜찮아졌어요. 그거를 며칠을 했는데 막 그래서 그때 막 내 발이 막 발하고 다리가 막 다 손톱 자국이고 막 그랬어요. 막 꼬집고 막 때리고 막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또 정신이 별로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는 좀 단순한 성격이거든요. 그 자리 아니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이상하다 병원을 갔으면 좋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며칠 지나서 이제 시험을 치게 됐는데 학교에서 뭐 아는 문제 다 아는 문제지 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또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주무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무슨 생각나는지 안 주무리면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둬 봤더니 뭐 순식간에 좀 정말 몇 초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리가 텅텅텅텅텅텅 막 뛰는 거야. 다리가 혼자. 다리가 내가 뛰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데 다리가 한쪽 다리가 퉁퉁퉁퉁 하더니 갑자기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데 막 그때 내 느낌에 입안에 모든 몸에 있는 모든 독이 이렇게 입 기운으로 확 하는 것 같으니 그리고 막 이렇게 이쪽 뺨이 이쪽으로 막 당겨주고 또 왼쪽 뺨이 오른쪽으로 당겨지는 그런 극심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느껴진과 동시에 제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그 고통 당하고 아픈 이거를 피하기 위해 기절하는 그런 배려를 주신 것 같아. 근데 기절이 아니라 막 뭐 이렇게
뭐 경련성 뭐 하여튼 그러니까 딱 깨어났는데 이런 애들이 다 주변에 몰려 서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구경하고. 그래 일어나서 벌떡 앉으라 했는데 힘이 없어서 앉아지질 않는 거야. 겨우 어떻게 앉았는데 애들이 그때부터 뭐 나를 너무나 불쌍하게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시험 치다 말고 이제 나는 이제 학교 조퇴를 하게 됐는데 친구들이 나를 업고 버스를 타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근데 그 버스 타기 전에 또 그 내려오다가 거기서 또 한 번 더 그 똑같은 이거는 뭐 다리 힘 빠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 경련이 있었더니. 그래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는 이게 학교 잘 간 애가 이게 무슨 일이고 왜 업이 오냐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고 뭐 대승통곡하고. 그래 이제 집에 누워 있는데 엄마가 이제 딸기를 먹으라고 이거 먹고 자라 막 그러니 나는 막 입도 쓰고 막 힘도 없고 다 귀찮은데 자꾸 엄마가 아 이거 하나만 먹고 자라 자꾸 그러니까 아 싫어하다가 갑자기 또 경련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그래가지고 엄마가 봤지 어떻게 아픈 거를. 그래가 그 다음날 대학병원에 갔어요. 대학병원 가서 뇌파 검사를 하고 뭐 쭉 했는데 그게 간질병이래. 뭐 인생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듯이 말듯이 그냥 막 그렇게 잦은 결석과 뭐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은 친했던 친구들은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막 무섭다 그러고 뭐 어떤 애들은 또 멀리 있던 방관하고 나하고 친하지 않는 이런 애들은 오히려 또 나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해주고 잘해주고 뭐 하여튼 그렇게 여러 군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3학년 때 또 그렇게 지나고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아 학교에 우리 반에 또 그런 애들이 둘이나 있었어. 전국이란다. 전 학년에 3학년까지 전 학년에 3명밖에 없는데 한 반에 다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유 우리 반에는 왜 이런 애들이 몰려 있냐. 내가 그런 소리를 다 들어봤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늘 결석하고 하니까 내신 성적이고 뭐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별로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 근처에 가장 좀 우리 대구 말로 따라지라는 고등학교라도 들어가 보려고 거기 원수를 냈는데 거기를 떨어졌는데 너무나 아깝게 뭐 3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3등까지는 합격이고 나부터 내 앞에 3명서부터 나 3번째까지가 떨어졌는데 그거는 또 뭐 기다리면은 그 앞에 이미 합격한 사람들이 학교를 안 나가게 되면은 우리 차례가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제가 안 돼가지고 그때 우리 엄마가 학교 갈 거라 생각하고는 천을 다 뜯어놨어요. 하얀 천을 교복으로 맞춰주려고. 우리 엄마가 나 딸을 혼자 있으니까 항상 어릴 때부터 엄마 한복 이런 거 가지고 내 원피스를 만들어주고 기성품을 안 사입혀줘요. 늘 맞춤 옷만 사입혔는데 그래가지고 참 엄마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거를 보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 학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몸이 그런데 평생 그건 불치병이라는데 못 고친다던데 약을 계속 먹고 있지만은 그냥 중지만 시켜주는 거지 그게 다 낫는 것은 아니래요. 그렇게 이제 아유 어린 나이에 무의미한 삶을 살았는데 17살 때 우리 친척 어떤 먼 친척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았대.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병고침을 받았대요.
그 말 하니까 우리 엄마랑 나 솔깃해졌지. 그래서 엄마랑 나랑 그 교회를 갔어요. 대구 대명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대명동이. 그럼 엄마랑 나랑 수요일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를 처음에 딱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그러면 예배 참석해야 해가지고 교회에 딱 들어가서 의자에 긴 장의자 있죠? 교회 의자. 거기에 딱 앉는데 갑자기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막 뭔가 뜨거운 게 불 같은 것이 관통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나 그냥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인사시켜주고 나갈 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준다. 고쳐주니까 절대 먹던 약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당연하죠 목사님. 그럼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집에 왔는데 아이 고세 또 까먹은 거예요. 엄마가 저도 까먹고 그 엄마가 그때 또 좋다는 약을 다 구해다 줄 때 탄약이 한약이에요. 한약을 구해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끓여가 또 주는 거야. 희수가 이거 무라. 맨날 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엄마 하면서 그걸 벌컥 마셨는데 속에서 우악 하고 막 갑자기 다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막 콧구멍으로도 나오고 막 눈으로 나왔는지 어쨌는지 막 눈찔끔 막 다. 그래 아까 그 목사님이란 분이 약 먹지 마라 그랬잖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약을 안 먹고 그러는 그때부터 그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지 막 그때부터 한 2년 정도를 막 맨날 찬양하고 맨날 뭐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 불로 머리로 막 넣어주고 막 귀가 아프면 귀로 불을 넣어주고 막 목이 물렸다고 하나님 여기 목이 물렸어요 하면은 금방 부어있던 게 싹 가라앉고 막 너무나 신비한 체험을 많이 주신 거예요. 맨날 불로 막 그렇게 태워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신나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 막 설거지 하다가도 막 설거지 하던 그릇을 떨어뜨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기 부흥사였어요. 부흥사였는데 어떤 말씀을 주로 전하시냐면은 말세의 사명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하고 뭐 이스라엘의 독립이 어쩌고 뭐 어쩌고 뭐 하여튼 그래서 세계 정세가 이렇게 해서 지금은 말세다 마지막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처럼 또 똑같이 그 부흥사로 오시는 목사님도 또 다 그런 말씀만 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교회에 가서 이제 얼마 있다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사명자로서 주시옵소서. 죽을 때 정말 순교로 정말 죽음의 모습이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어린 나이에 초신자인데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내 또래 친구들이 이제 같이 나도 성가대를 하고 교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그 공과책 보고 하면 되니까 그걸 했는데 내 또래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이거 나 중졸로 살면은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대학을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저기 신문에 보니까 검정고시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검정고시 좀 하고 싶어. 나도 대학 가고 싶어. 그랬더니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전거 타고 그 유신학원이라고 아주
좀 거리가 멀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거기를 새벽에 자전거 타고 갔다가 또 밤에 또 자전거 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더니 6개월 만에 이제 고졸 자격을 따고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됐죠. 그래 시험을 치르고 이제 있으니까 엄마가 한 번은 저기 병원을 갔다 왔어. 병원 갔다 왔는데 그 가니까 하얀 옷 입고 그 간호원들이 너무 좋아 보였나 봐. 야, 뭐 저기 뭐야 하얀 옷 입고 너무 저기 아가씨들 너무 이쁘더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간호대학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전문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간호 전문대학, 대구 간호 전문대학을. 아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이거 이야기 간단하게 아무리 해도 끝이 없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바이바이.